우리 함께 말씀 우리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오늘은 심리학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인간에 대한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은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크게는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몸과 영혼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고요. 아니면 조금 더 세 개로 나누면 영과 혼과 몸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바라봅니다. 근데 다른 세계관에서는 그렇게 안 봐요. 그래서 예를 들어 무신론자들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만 없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부분도 무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기본적으로 영이나 영혼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이런 것들 자세히 함께 볼 텐데, 심리학이란 말 자체가 사실은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영혼이란 말이랑 학문이란 말이 이제 붙여진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에 대한 학문인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19세기 후반에 등장을 하면서 특별히 인간의 어떤 심리와 또 그에 따른 어떤 행동들 이런 것들을 연구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기독교는요, 사실 어떻게 보면 심리학이 발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앞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영혼에 대해서 인정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성경 말씀 근거로 해서 바로 우리가 관심을 갖고 또 연구하는 것들이 참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심리학은요, 대부분은 인본주의, 공산주의, 포스트모던이라는 어떤 이론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무신론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아는 이 성경이 말하는 심리학하고 이 세상이 말하는 심리학하고는 안 맞을 때가 있어요. 흉돌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심리학의 뼈대를 이루고 있는 심리학자들이 있어요. 상당히 유명한 사람들이죠. 프로이트라는 사람들, 아니면 스키너, 파블로프, 메슬로우 이런 사람들이 사실 다 무신론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무신론이라는 어떤 그런 기반 안에서 이런 심리학을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오늘날의 그 받아들이는 대부분의 세상적인 심리학은 이런 것에 속해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실은 이 세속적 심리학자들은 자기 자신한테 본래는 주장으로서는 어떤 영혼이 없다라고 말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 그렇다면 자기 자신한테도 똑같이 그렇게 말해야 되거든요. 그냥 나는 정신이 없어. 이 말이 이상하죠? 정신이 없다고 말한다. 영혼이 없다고 말하는 거 미친 거라고 생각할 텐데 스스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이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어려운 말로 심신이론론이라고 얘기해서 쉽게 말하면 이 정신과 몸이 하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특히나 유물론적인 생각하고 엮여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정신이 어떻다고 보냐면 그냥 단순히 이 뇌의 활동에 의한 어떤 부수적인 현상이 바로 정신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리고 그게 유물론적으로 이제 본인 시각하고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이 정신이라는 같은 것도 결국 뇌라는 이 물질에서 나온 거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내가 쉽게 말하면 내가 죽었어요. 죽으면 쉽게 말하면 어떤 초자연적인 어떤 현상이라 생각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보통 조금 어려운 말로 성경에서도 이런 말 쓰잖아요. 또 아니면 내 자신에 대해서 의식한다든지 마음이라고 하는 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내가 죽으면 그냥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도 없고 영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죽으면 어때요? 그냥 끝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냥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그런 거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시기만 생각하는 거죠. 미래에 대한 생각이 없습니다. 미래, 죽음 이후의 삶이 없고 그때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없고, 그죠?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요? 그냥 오늘만 있는 거예요. 오늘만 있고 심판자가 없고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기 마련이고, 특히나 이거에 앞서 얘기한 것처럼 정신이라는 건 어때요? 단순히 뇌의 어떤 신호에 대한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하면 이게 뭘 조종하는 거죠? 오히려 물질이 정신을 사로잡는 겁니다. 지배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따라서 어떻게 더 우리가 정말 더 본능적이고 더 탐욕스럽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뭐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윤리나 이런 것들 다 무시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 자체가 기독교는 이런 걸 다 인정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죽음 이후에 삶이 있습니다.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오히려 주님의 영 안에서 주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도 만드셨죠. 몸도 만드셨고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영이 이 육신을 지배하게 되는 주님 질서에 있게 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생각은 결국에 어디서 영향을 받냐면요, 인간을 뭔가 주어진 상황만 주어지면 거기에 대해서 그냥 어떤 자극에 대해서 한 가지 방식으로만 반응하게 돼 있다는 어떤 기계처럼 생각하는 행동주의 심리학이라는 것에서 이제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기계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이 뇌라는 것에서 정신도 나오고 거기서 모든 몸도 지배할 수 있고, 보통 이렇게 기계적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한테 먹을 걸 주면 침이 흘리는 것처럼 똑같이 사람한테도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이렇게 반응할 거다. 이런 식으로 어떤 동물과 같이 기계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사실 사람에 대한 모욕인 거죠. 사람은 기계가 아닙니다. 사람은 기계가 아니고 유기체고 동물이 아니고 오히려 동물들 위에 있는 참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고귀한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유교는 사실 무신론입니다. 그래서 신에 대해서는 인정은 안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영혼과 귀신에 대해서 인정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심신, 그러니까 심신에 대한 거기에 대한 어떤 존재와 독립적으로 존재를 하고 그 근원은 뭔가 서로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생명 현상이 유지될 때는 이런 것들이 합쳐져 있다고 봐요. 근데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현상이 끝나는 거죠. 그러면 심신이 이렇게 흩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약간 유신론이랑 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랑 조금 비슷한 이런 심리학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지만 그 죽음 이후에 그 결과로서는 영혼이 없어진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거는 또다시 무신론이 말하는 거랑 또 비슷한 모습들,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유교의 이런 생각들은 잘 아는 분들은 많지는 않을 거예요. 오히려 아까 얘기한 어떤 세속적인 것들이 강하겠죠. 자, 또 기독교, 이슬람 같은 이제 유일신 종교에서는요, 정신과 육체를 근본적으로 구별하는 심신 이원론이 있습니다. 물론 이게 히브리 사상에서는 물론 이것이 하나로 봐요.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앞서 얘기한 것처럼 뭐 이렇게 뇌의 활동이 곧 정신이다 이렇게 바라본다는 게 아니라, 영혼, 육이 물론 구분이 되지만, 자, 이런 것들이 구분이 되지만 이런 것들이 하나로 통합되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너무 이렇게 딱 분리만 시켜놓고 얘기는 안 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해되시죠? 그래서 잘못하면 이 이원론 안에서 잘못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되죠? 딱 영과 육이 있고 딱 분리시켜 놓고서 잘못하면 영만 귀한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근데 그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신도 만드셨죠. 그렇죠? 하나님 몸도 어때요? 흙으로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하나님께서 물론 이 육신이라는 것이 어떤 다른 동물들과 비슷하게, 그리고 어쩌면 먼지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 육신이 얼마나 연약한지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그렇게 썩거나 죽지 않고 어떤 부패하지 않은, 약하지 않은 그런 어떤 영화로운 몸을 또한 입게 하실 것도 우리는 바라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린 잘못된 그런 이분법적인 생각은 가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 분명히 예를 들어서 시편 103편 1절이나 이런 데 봐도 뭐라 그래요? 내 영혼아 또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이야기하죠. 또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되고, 복음을 우리가 듣고 생명을 얻는 데 있어서도 이런 심리학을 잘 이해하는 것들은 조금 필요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성막과 관련해서도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영이라는 곳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하고, 그렇죠? 한 영이 된다고 했잖아요. 주님의 영과 나의 영이 한 영이 되고, 그렇죠? 그 안에서 연합하고 교제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안에 어떤 혼이라는 어떤 것 안에서 통과해서 육까지 와야 되거든요. 근데 많은 경우에는 그러다 보면 이제 이 혼이라는 것이 상당히 우리 안에 걸림돌이 될 때가 참 많아요. 이 혼이라는 것이 내가 종교 생활 안에서 이런 것들 되게 많이 하잖아요. 내가 그냥 뭔가 알기만 합니다. 아니면 뭔가 내가 체험하고 느끼기만 하고, 아니면 내가 의지적으로 내가 율법적으로 도덕적인 어떤 삶을 살려고 한다든지, 이런 혼 같은 것들이 내 안에 강하면 강할수록 그것이 결국 나라는 것이 강한 거죠. 내 생각, 내 느낌, 아니면 나의 어떤 의지, 이런 것들이 강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정말 다 처리될 때 더 정말 영으로부터 생명이 흘러나와서 육신까지 갈 수 있는 것이고, 육신까지도 정말 주님의 신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세 가지로 나누면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노벨 의학상을 받은 존 에크스경이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이런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런 식으로 인간의 의식들을 설명할 이런 어떤 생각들이 인간의 의식의 여러 현상들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개인의 정체성이 일관되게 유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시죠. 만약에 뇌를 구성하는 어떤 모든 분자들이요, 지속적으로 새로운 것으로 바뀝니다. 그죠? 세포는 죽고 또다시 생깁니다. 이 뇌에 의해서 정신이 나온다고 할 때 뇌세포, 쉽게 말해서 뇌세포를 얘기해 봅시다. 뇌세포는 그러면 그대로 가 있나요? 뇌세포 죽어요. 그렇죠? 뭐 머리만 때리면 뇌세포 죽는다고 막 얘기하잖아요. 뇌세포 죽고 또 살아납니다. 근데 그때 만약에 이 뇌세포에 의해서 내 정신이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러면 그것이 일관될까요? 세포는 죽고 사라져요. 그죠? 새로 생겨요. 그럼 그때마다 내 자신이 바뀝니까? 세포가 죽었으니까 나는 또 다른 사람이고 정신이 또 왔다 갔다 합니까? 안 그러잖아요. 그만큼 그것이 증명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냥 나는 나예요, 여전히. 그죠? 이 사람이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끝까지 그 정체성을 똑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 기억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억이, 어떤 사람은 이 기억과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어떤 세포랑 1대1 관계를 찾으려고 해요. 그래서 이 기록이 여기에 세포에 기록되어 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세포가 죽으면 기억이 날아가는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되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속적 심리학에서는요, 이렇게 인간의 자유의지를 또한 부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의지를 주셔서 자유롭게 뭔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부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뭔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무슨 자극이 오면 그냥 자동적으로 반응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사실 그 사회적으로 성공에 대해서나 자기계발서나 이런 데서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만약에 대부분의 실패하는 사람들의 어떤 모습인지 아십니까? 실패하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아요. 자극이 오면 그냥 반응합니다.
누군가가 뭐 하면 나도 똑같이 하고, 누가 뭐 말하고 하면 거기에 똑같이 화내고, 그냥 자극이 오면 반응하고 사는 거예요. 대부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쩌면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단순히 자극에 대해서 반응만 하고 사는 것처럼 실제 그렇게 보일지 몰라요. 하지만 그렇지 않죠.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자유의지가 있고요. 실제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흔히 세상에서도 성공하는 사람들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이 인간의 선택이 결국에는 그 환경을 조성한 그래 선악과를 만들어버린 그 하나님 탓 아니냐라고 돌린다든지, 아니면 계속 그런 어떤 환경 탓을 할 수가 있겠죠. 뭐 다른 어떤 탓을 하려고 하는 것들이 참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죠?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인간의 영혼 안에 이 기본적인 죄성에 대해서 인정을 하죠. 내가 어때요? 내가 그 의지적으로 내가 선택을 하는 것이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다른 어떤 환경, 그러니까 선악과를 내게 주면 내가 자동적으로 반응해서 먹습니까? 그렇게 나를 세팅해 두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해되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나쁜 분이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의지를 주셨어요. 의지를 주셔서 오히려 생명나무를 선택하게 하셨던 거예요. 선택할 수 있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 앞에 순복한다는, 하나님만 섬긴다는 걸 보여주고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신 생명을 누리게 하길 원하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뭘 선택하냐면 주님 주신 이 의지의 자유를 가지고서 내가 선악과를 따먹은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책임은 그렇게 나에게 있는 거죠. 의지적으로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물론 많은 사람들은요, 죄에 대한 문제나 그 이후에 죄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나 어떤 실제 실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의지의 자유가 없어 보일 때가 많아요. 노예처럼 사는 경우가 있어요. 좀 기계적으로 동물처럼 살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래서 상당히 비참하게 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하나의 형상이 아니라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그 형상이 조금 망가졌고 그것이 왜곡됐다 할지라도 여전히 사람이고 하나의 형상으로 귀한 존재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죠. 결국 우리 안에 그렇게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우리 안에 있었던 의지는 뭐냐면, 스스로 어떤 피조물이 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대신 신이 되고자 하는 의지가 너무 강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 안에 그 의지가 강했고 그것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아담 안에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본성, 그렇죠? 이 본성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계속 어때요? 죄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런 본성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사실상 노예의 의지와 같이 살아가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성경이 우리 안에 말해주고 있는 어떤 인간의 어떤 모습들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또한 이렇게 기독교는 그렇기 때문에요. 이런 죄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나 자신, 정체성과의 관계나 아니면 자연과의 관계가 다 뒤틀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죄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 폴 비츠라는 사람은 이런 얘기합니다. 이런 원죄라는 건 이해되시죠? 내가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내가 그 안에 있었던 나도 죄를 지은 것이고, 그죠? 그 안에 그 본성이 내 안에 있다는 거죠. 죄를 짓게 만드는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한 인간 자유의지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의 가장 큰 장점이라는 건 죄에 대해서 우리 자신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고, 우리 상태의 의미를 부여하고 왜 내가 이 상태에 있는지, 그죠? 그 의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고, 변화의 방향성에 대한 책임을 우리 자신에게 도입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의지에 대한 얘기가 없다면요, 난 책임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못 탓하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항상 어때요? 잘못하면 하나님 탓, 귀신 탓, 뭐 별의별 탓 다 하죠. 남의 탓, 옆 사람 탓, 아니면 뭐 교회 탓, 사회 탓 계속 탓해요.
근데 탓한다는 건 뭐예요? 뭘 말하는 거죠? 저는 의지의 자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냥 반응해서 자극이 오면 반응하는 난 그냥 기계적이고 동물적인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스스로를 낮추는 꼴이나 되는 거예요. 그건 사실상 하나의 본래 우리를 구속하셔서 두시려고 하는 위치가 아닌 겁니다. 탓하는 위치가 돼서는 안 돼요. 이해되시죠? 오히려 내가 책임을 지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 다스린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세상 심리학에서는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 정신에 대해서도 물질적인 방법으로밖에 연구할 수 없다는 어떤 그런 입장을 취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여기에 가장 합당한 분파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행동주의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눈으로 관찰 가능한 행동만 이제 연구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서 그런 식으로 뭔가 사람이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도 하고, 그러니까 인간 교화도 시키려고 하는 거고, 근데 그게 사실 불가능하다는 것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런 사람이 별로 없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자유의지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그냥 기계로 취급하기 때문에 그냥 어처구니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다른 사람도. 근데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 지금 타락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에 대해서만큼은 모든 사람이 다 노예 의지에 있습니다. 내 스스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을 수도 없고요. 그죠? 내가 믿을 수도 없고 내가 좋은 말씀 들었다고 해서 내가 그걸 실천할 수도 없어요. 그죠? 그걸 분명히 인정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계적으로 어떤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됩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물론 어떤 사람 특정이 자라나는 과정 안에서 의지가 조금 더 박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좀 더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단순히 너무 사람 자체를 기계로 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대부분의 이제 무신론 심리학자들은 자, 이제 제3세력이라는 곳에 속하게 됐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또 한 가지 이제 거기에 보통 이제 많은 사람들이 또 거기에 속하지 않는 것은 아까 프로이트라는 사람 말했잖아요. 이 사람은 반대입니다. 이 사람 사회 빼고 그냥 인간 심리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 이런 심리학의 문제는 뭐죠? 죄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고 또 어때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언약 안에서 이 죄라는 건 뭐죠? 기본적으로 하나님 주신 어떤 도덕률이 있잖아요. 어떤 자연법 이런 게 있잖아요. 언약 안에서 주신 명령, 법이 있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기독교인들에게 어떤 뭔가 심리적인 죄책감이 생겼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원래 인간은 죄 없이 태어난다고 믿어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원래 성선설이라고 하죠. 본래 선하게 태어났다. 죄가 없다, 이 사람들. 원죄가 없다. 그리고서 어때요? 그런 어떤 도덕률 안에서 계속 이 사람들 죄책감을 주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잘못된 어떤 기관들, 가정이나 학교나 교회나 이런 데서 어떤 악한 문화로 인해서 어떤 심리적인 죄책감을 가질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냥 심리적인 죄책감만 덜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이런 식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죄책감을 가지는 것, 성령께서 주신 죄책감은 바로 우리가 구원받고 회개하기 위한 거잖아요. 이것을 피해 가시면 안 되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어떤 하나의 법과 거기서 벗어났을 때 그건 죄다라고 말하는 것들이 없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와 정반대로 역사하는 겁니다. 성령은 어때요? 말씀 안에서 기준을 딱 세우고서, 그죠? 그리고서 네가 벗어났다, 넌 그렇게 돌아와야 된다 라는 것을 끊임없이 얘기하는데 세상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게 하는 거예요. 죄책감 가지 마, 괜찮아 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갈 이유가 없게 만드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개개인 안에 이렇게 악으로 향하는 뭔가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우리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문화나 사회가 악해질 수 있는가? 본래 그러면 사회와 이 문화가 어디서부터 악해지느냐를 이 사람들은 그걸 말을 못하는 거죠.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문화가 악해지는 거죠. 그죠?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바뀐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변화도 그렇게 달라져야 된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개인이 지는 어떤 죄와 그 죄책감은 인간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심한 경우에는 사실 병증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각 심리학의 분파들은요, 이 죄책감을 어떻게 해소할지에 대한 어떤 그런 대답들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앞서 이야기한 무신론 인본주의적인 어떤 심리학에서는 인간은 계속 선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신학 안에도 들어옵니다. 신학의 안에서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 가톨릭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지만 어떤 사람은 이 원죄에 대해 부정합니다. 여전히 내가 뭔가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상당히 자기의 의, 율법주의 이런 게 빠지게 되는 거죠. 이런 건 기독교 안에 있지만 그 인본주의적인 거예요. 그죠? 그런 우리의 생각들을 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선에서 완전히 스스로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히려 사회 제도의 문제 때문에 죄를 범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로 인해 죄책감으로부터의 회복은 인간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어떤 선한 자아랑 접촉해서 이 죄책감을 씻어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그 선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님 주신 법을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그냥 상대적인 선인 거예요. 시대에 따라 내 마음대로 뭐 바뀔 수 있는 그런 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조이스 밀턴이라는 사람은 자, 정신 이상으로 가는 길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자, 이 안에서 세속적 인본주의 심리학자들의 제시한 학문적 주장이랑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삶을 비교해 봤는데 그 주장이 삶하고 너무 동떨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심지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티모시 리얼이라는 심리학자 심지어 환자들 간음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마약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런 어떤 문제를 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과연 이것이 심리학, 그러니까 죄책감을 덜어주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한다고 하는 것인데 그게 과연 치료가 되는 것인가? 오히려 묻게 되는 거죠. 오히려 우리 입장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나중에 말 그대로 그것을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죄책감을 기만하게 만들 수는 있지만 사실 그것 자체를 없앨 수 없죠. 더 심하게 만들면 만들고 더 어떻게 보면 그것 때문에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린 그것을 기억하셔야 되고, 자, 뉴에이지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뭐 불교에서나 이런 데 보면 자, 쉽게 말하면 큰 깨달음을 얻고 해탈하면 뭔가 내가 그런 어떤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런데 문제는 뭐죠? 개인이 해탈에 이를 수 있나요? 상당히 쉽지 않겠죠. 그렇죠? 불교 인구도 만만치 않잖아요. 적지 않잖아요. 근데 그 중에 정말 내 스스로 부처가 된다, 해탈해서. 그런 사람 역사에서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게다가 그것들이 해결할 책으로 제시하는 방법, 뭐 명상, 요가, 참선, 최면,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심지어 마약 복용을 해서라도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 자체가 과연 정말 그것이 되겠는가? 그냥 단순히 그것은 우리의 혼적인 것 안에서 그냥 그런 것들을 좀 바꿔보려고 하는 것이죠. 결국 그 깊숙이 영적인 어떤 부분까지 터치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부분이고, 근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되게 영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혼적인 거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그냥 속이는 겁니다. 속이는 어떤 잘못된 평안을 주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벗어나셔야 되고, 자, 포스트 모던의 경우에는 자, 어쨌든 자유가 최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선과 악, 정상과 비정상의 경계가 불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시간 따라, 장소 따라서 정체성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이랬다가 다중인격을 가지는 거예요. 어쩌는 이 사람 됐다가 어느 쪽에 이 사람 됐다가 하는 것들이 허용이 되고요. 실제 요즘에 그런 사람들이 실제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내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범죄를 저질렀는데 뭐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내가 아니라 다른 나였어.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쉽게 내가 어떤 책임을 회피하게 만드는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고, 오늘날이 바로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달콤한 설명들에 넘어가서 사실은 우리는 계속 어때요?
사탄은 계속 우리 안에 죄를 가리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가려서 어떻게 됩니까? 비로소 계속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못 들어가게 만드는 거죠. 그런 어떤 모습들이 있는데 마침내 우리 안에 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을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이 정말 우리에게 복음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믿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땅히 우리는 먼저 이 죄에 대한 것들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모든 삶에는 고통이 있어요. 그죠? 사실 이번 주 주일에도 계속 얘기했고, 뭐 언제든지 뭐 믿음의 시험, 박해, 뭐 이런 얘기 계속 했잖아요. 자, 근데 이 고통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고통이 있을 거고요. 그죠? 정신적인 고통이 있을 겁니다. 어떤 고통이죠? 지금? 자, 세속적인 무신론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은 자, 고통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뭐라고 해야 될까? 이 고통이 있는 이유는 뭐라고 그럴까요?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해요. 왜요? 하나님이 이런 고통이 있다면 하나님이 있을 수가 없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아이들의 선천적인 질병을 가지고 태어난다든지 전쟁으로 수없이 많은 사람이 오늘날도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 없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없어라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 중에 또 이렇게 부인할 수도 있죠. 그분은 하나님 전능하지 않거나 아니면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거야. 그런 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면 차라리 아예 존재하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들은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내가 이런 고통에 대해서 내가 그걸 수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결국 무신론적인 것으로 나갑니다. 내가 어렸을 때 큰 어떤 겪었어요. 상실을 겪었어요. 예를 들어 아빠가 갑자기 뭐 죽었다든지 뭐 그런 어떤 영화들이 있잖아요. 아버지를 잃어버린다든지 하면요. 갑자기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어떤 큰 어려움 앞에서 이런 어려움 당하게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면서 하나님 없어라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단순히 내가 겪은 일, 그죠? 아니면 사회적으로 보는 일들을 보면서 이런 것들이 더 확증되는 거죠. 내가 겪은 일, 또 사회적으로 보면서 하나님 진짜 없어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원인은 어디서 찾냐? 사회 제도와 어떤 문화적인 것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어떻죠? 계속 이야기 드리지만 이 모든 것이 관계가 파괴되는 것, 그죠? 원래 고통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세상에 원래 고통이 있었어요? 악이 있었습니까? 아니죠. 모든 것이 보기에 선했어요. 그죠? 이건 망가진 상태에서 우리가 이것을 겪고 있는 것이 결코 하나님 주시려고 했던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어디서 왔다는 겁니까? 죄 때문에 이것이 시작됐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자, 그럼 고통을 해결하려는 방법도 다 다르겠죠. 자, 무신론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일단 부정하겠죠. 그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부정하면서 사회 제도와 어떤 문화를 개선해야 된다. 계속 그런 쪽으로 갑니다. 아니면 어떤 사람을 탓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어떤 사람한테 과중한 어떤 책임을 물어서 저 사람 없애. 그러면 뭔가 사람들 분노도 없앨 수 있고 뭔가 그런 어떤 고통이 해결되는 것처럼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자, 이런 것들은 개인적으로 내가 이런 것들을 할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 개인이 내가 당하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뭔가 그걸 부정하거나 무시하게 만들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단순히 어떤 사람은 그걸 또 이용할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그걸 이용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뭔가 그 분노를 폭발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히려 이용당하게 됩니다. 자, 반면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말하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때로는 고통도 쓸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봐야 돼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죠? 이번 주에 얘기 드렸죠, 이미. 하나님 그 고통을 통해서, 그죠? 고난 안에서 여러 가지 뭔가 부족한 상황에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 신뢰하는지 시험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정말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 속에서 박해를 받게 할 수도 있고, 그것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할 수도 있고, 우리 어떤 하나님 행하시는 방법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이런 목적들이 있는 거죠. 그죠? 이런 것들이 있어서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이런 것을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 킬패트릭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세계관의 진정성을 평가하는 잣대는 바로 그 세계관의 방법이 고통을 없애줄 수 있냐 이 여부가 아니라 없앨 수 없는 그 고통이라도 그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려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독교가 그런 것이죠. 의미가 있어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죠? 이번 주에도 계속 지난주도 살펴본 것처럼 계속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우리 안에는요 분명히 이 죄를 지은 것 때문에 우리 안에는 기본적으로 죄를 지었고 또 우리 안에 잘못된 죄성이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것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죠? 완전히 내 자신이 죽어야 돼요. 그죠? 내 자신 완전히 죽어야 되잖아요. 내 자신 완전히 죽어서 오직 주님만 신뢰하는데 겸손해야 되는 데까지 나가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은 내 스스로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론 고통이 그 안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 그 고통을 통해서 주님이 더 주님과의 관계에 깊이 들어가고 더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심리학에서는요 계속 정신질환을 일으키는 어떤 심리적인 문제를 찾아서 그것을 제거하려고 하는 문제를 계속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자, 2005년 타임즈에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종교적인 사람이 무신론자보다 더 행복감을 느낀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분야에서 생각하기 어려운 통합적인 서사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거대한 우리 삶에 있어서 모든 걸 전부 통합하는 어떤 진리에 대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성경 안에서 그런 것들을 얘기해 주잖아요. 그래 게다가 어떤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속임수, 뭐 쉽게 말하면 십계명을 어기는 것들은 다 중독성이 되게 강한 것들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고 하는 사람, 하지 않는 삶, 이런 것들이 삶을 되게 단순하게 안정시켜서 행복감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막상 내가 뭐 간음하고 누군가를 죽이고 도둑질하고 막 거짓말하고 이건요 내가 잠시 뭐 어떤 욕심을 채울 수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결코 안정적인 그렇게 행복감을 가져다 줄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는 이 기독교 심리학이 안에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도 오히려 정말 가질 수 없는 참된 평안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세속 심리학에서 행복의 조건으로 제안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근데 하지만 예수님의 산상수훈이나 바울서신에서 끊임없이 들어온 것이다 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고, 오히려 어떻습니까? 무엇보다 고통의 문제에 대한 답이 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심리학과 관련해서 뱀의 말을 믿을 것인가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정말 분명한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